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여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3절까지 읽을게요.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까지 보겠습니다. 오늘은 디도서 20강으로 연세 드신 성도님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연세 드셨다라는 것은 나이를 드셨다, 노인을 뜻합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 연세 드신 성도님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에 대해서 몇 주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히 연세 드신 남성 성도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곧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였던 것처럼 곧 절제, 경건, 근심, 믿음, 사랑, 인내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그리데 교회 성도들 중에 연세 드신 남성 성도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 이렇게 나열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덕목은 저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이고 중요한 덕목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나누어진 말씀은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지만 특히 연세 드신 남성들은 이 말씀을 더욱 관심을 갖고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에 좀 더 집중하고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연세 드신 남성 성도들이 갖춰야 할 덕목을 나누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은 왜 꼭 집어서 특정한 대상을 집어서 연세 드신 남성 성도들에게 이러한 덕목들을 요구했을까요? 바로 이 부분을 저는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연세 드신 성도님들이 세월의 무게가 있거든요. 세월의 연륜을 느끼거든요. 그 무게를 견디면서 스스로 대부분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신중해집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을 만나면 대부분들이 젊은 사람들보다 좀 더 겸손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고 온유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고 신중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인생의 연륜이 쌓이면서 그들 안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혜와 명철함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욥기서 12장 12절 한번 가봅니다. 욥기서 12장 12절입니다. 욥기서 12장 12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세 드신 자들에게는 지혜가 있다라는 것은 보편적 상식인 거지요. 그래서 동서고금, 동양이나 서양이나 그리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른들에게 존경과 경애해야 하는 것은 나이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연륜과 경험에서 나온 그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에게서 공경하는 마음들이 생기는 것이죠. 물론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만난 연세 드신 성도님들을 보면 보편적으로 그들에게 많은 연륜과 경험 때문에 지혜를 본받을 수 있었고 그들 안에 겸손함을 볼 수 있었고 온유함과 또 신중함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그레데 교회에 있는 연세 드신 성도들에게 이러한 덕목을 요구한 이유가 뭘까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차라리 연세 드신 성도들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그레데 성도들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그레데 성도들이여 당신들은 인내하고 온유하며 경건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가지십시오 라고 했으면 얼른 받아들이기 좋을 텐데 특정하게 남성이면서도 연세 드신 분들 그를 대상으로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의도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걸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배경과 어떤 뭔가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했다라고 추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 2장을, 디도서 2장을 살펴보면 그 배경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평가를 참고해보면 우리가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곧 디도서 1장을 가보면 그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은 거짓과 1장 12절이죠. 거짓과 악함과 탐욕스러움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사람들에 대한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어떤 모습이 있었느냐 했더니 방탕과 불순종과 고집과 급히 분냄과 구타와 술을 즐기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6절에서 7절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감안한다면 당시 교회 분위기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 당시 그리스도 교회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였구나 라는 걸 감안하여서 본다 하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어른들의 모습들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교회를 가보면서 느끼는 거 있잖아요. 어르신들을 느낄 때 오는 그런 공통점의 느낌이 아닐 수 있었다는 것이죠. 다른 그리스도 교회 안에는요. 좀 특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에 뭐가 더해졌느냐, 이러한 모습에 무엇이 더해졌느냐, 이러한 모습에 더해졌다라기보다는 이러한 것 때문에 그러한 모습이 났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원인이 될 수 없고 원인이 결과가 될 수 없는 것들처럼 서로 간에 관계 있는 것들처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 교회 안에 어떤 거 있었습니까? 바로 할례당과 니고르당과 영주주의 교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인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부활절을 통하여서 부활에 대하여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었습니까? 옳지 못한 자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영주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연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한 게 아니라 육체에 죽은 게 아니라 영체가 와서 그 영체가 보여지는 것뿐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실제로 죽은 게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육체적 부활이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영주주의자의 가르침이죠. 그런 것들이 사두개인의 교훈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나눴지만 합당한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라 라고 했던 것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하여 합한 것을 이야기해야 될 것이죠. 영주주의자의 교훈과 바르지 못한 그 교훈에 따르는 자들에게 대하여서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그리스도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이죠. 니고로당과 영주주의 교훈과 할례당의 교훈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더욱더 거짓되게 하였고 외식되게 하였고 강교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로 불순종하게 하였고 자신의 고집대로 하게 했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고집은 자신의 주장과 의견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굳게 믿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품 자체가 고집스러운 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이 없고 연륜이 없어서 고집스럽고 그들이 화를 내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악한 게 아니라 이러한 교리들 때문에 그들이 악해져 있고 불순종하고 고집스러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교훈으로 맺어진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번 넷플릭스에서 이런 그 드라마가 나왔잖아요. 신이 된 남자들, 신이 된 사람들. 그리고 또 시사 프로그램에서 발견되듯이 교주들의 잘못이 있음에도 그것을 변호해주고 방패막이 되어주고 그 교주의 죄에 대해서 막아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의 장로급들이죠. 다. 그 장로급들. 제가 말하는 이 장로급이라는 건 연세 드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교주들의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그것을 변호해주고 방패막이를 해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혹시 그 교주의 죄가 만방에 드러날까봐 그들은 또 죄라고 생각하진 않겠죠. 모함이라고 생각하겠죠. 모함. 그것이 드러날까봐 방어막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만방에 드러날 때까지 그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알 때야 그때서 그 교주가 잘못됐구나
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자신의 그 거짓된 모임이 시작이었고 역사였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교회 안에서 그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런 모습들을 왜 갖게 돼요? 할례다인 교훈, 유대주의의 교훈과 영주주의의 교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세월을 가면서 그리스 교회 안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함께 역사했던 사람들이거든요. 함께 그 교회를 세워갔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과 디도가 와서 이 교회 안에 문제가 있는 걸 발견하고 디도를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디도에게 말합니다. 이 교회에 다시 리더십을 세워서 이 교회를 바르게 하십시오. 그들을 책망하십시오. 그들을 옳게 하십시오. 그들을 교훈하게 하십시오. 했더니 그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 교회 역사라니까. 그곳 안에서 교회 리더십의 목사와 같은 사람이 설교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리스 교회는 단 교회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교회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모습 안에서 그들은 오랫동안 정착되어 있었던 모습이었고 그것이 익숙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말을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남겨두었던 디도의 말을 더욱더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명성도 있고 능력도 있는 걸로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알 수 간접적으로 접해봤지만 디도는 접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디모데에게도 나타났습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서요. 그래서 너의 연소함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도록 너는 그들 앞에서 경건함과 의로움으로 옷 입어라. 이러한 말들을 해주는 것입니다.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함과 같습니다. 그들이 업신여겼다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 교회 안에 어땠습니까? 바로 이러한 교훈들이 더욱더 그들한 신실한 목회자들을 뭐하게 합니까? 업신여깁니다. 무시합니다. 자신의 고집대로 합니다. 이것이 정통이라니까. 이것이 정통이야 하면서 할례당의 교훈에 따라서 그들이 할례받는 그 교훈과 또 여러 성경에 대한 배경과 교리를 이야기하면서 과거의 바리새적인 것, 과거의 사두개적인 그런 교훈들을 가지고 계속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은 고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요. 그리고 그들이 강교하게 보이고요. 그들이 불순종하는 자였고 거짓되어 보이고 외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외식하는 자요, 거짓된 자요, 강교한 자요, 불순종하는 자요, 자신의 고집대로 하는 자라고 책망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자들에게 대하여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하는 영지주자의 교훈을 따라서 영향을 받았던 당시 신약교회들, 여러 신약교회들 중에 한 교회가 바로 이 그리스 교회였습니다. 이런 그리스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바로 이러한 잘못된 교훈에 있었기에 그들에게 대하여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라 했던 것입니다. 특히 그들 중에서 연세 드신 남성분들에게 대하여서는 그들에게는 이러한 모습들을 갖춰야 됩니다 하면서 말했던 것이죠. 바로 온유하고 겸손하고 인내하며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말했습니다. 왜 그러한 모습들을 말했습니까? 바로 영지주의 교훈을 갖고 있고 할례당의 교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집 안에서의 삶은 어땠어요? 사회 안에서 삶은 어땠어요? 너무 괴리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는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살지만은 밖에 나가면 어떤 모습이에요? 가정을 돌보지 않습니다. 남성은 남성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권리만 주장합니다. 그리고 여성들에게 압박하는 시대가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더 했거든요. 여성들에 대한 차별이 심했던 시대니까. 그리고 사회 안에서 어떻습니까? 속임수가 너무 많습니다. 부유한 자는 가난한 자를 룩다운하고 무시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일상적이었던 모습이었기에 그들은 더욱더 인권이 발전하지 못하고 인권이 발달하지 못한 시대였기 때문에 종들이 있었고 그 종들을 사고 파는 시대였기 때문에 더욱더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말합니다. 남성들에게 대해서 너희는 더욱더 겸손하고 온유하며 인내하며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배경을 알고 오늘 디도서 2장에서 연세 드신 남성들의 성도로 시작하여 연세 드신 여성 성도 그리고 젊은 성도들이 각각 갖춰야 할 덕목들을 이제 나열한 거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열된 것을 살펴본다면 우리가 말씀에 초점해서 방향을 잃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이건 남성들이 다 갖춰야 될 거, 이건 여성들이 갖춰야 될 거, 이건 젊은 사람이 갖춰야 될 거,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치대적 사항을 보니까 이런 것들이 성도들이 갖춰야 할 기본인데 그 중에서도 남성들은 이 부분에 더 도드라지게 나타나야 되는데 드러나지 못했던 것이죠. 또 이러한 부분들이 여성들에게 도드라져야 되는데 도드라지 못하니까 바래졌던 것이고, 또 이러한 부분들은 젊은 여성들에게, 젊은 남성들에게, 이런 젊은 성도들이 갖춰져야 될 것인데 드러나지 못했기 때문에 도드라지게 더 이 부분을 더 강조했던 것이죠. 이 모든 것은 남성부터 시작해서 여성, 젊은 모든 사람들에게 말했던 것은 모든 성도들이 갖춰야 할 기본이었던 것이죠. 그럼 먼저 연세 드신 남성 성도들이 갖춰야 할 덕목 중에 첫 번째 나온 절제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이 절제에 대해서 칼빈이 했던 말을 이야기해 볼게요. 칼빈은 노년기에 있는 남성 성도들이 범하기 쉬운 것으로 하나가 술을 지목했습니다. 그의 주석서를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바로 술이 남성 성도들이 범하기 쉬운 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곳에 나온 디도서에 나와 있는 이 절제의 문제, 바로 네팔리우스라는 이 헬라어를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어떻게 해석했냐면 술 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절제라는 이 단어를 술 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 겁니다. 아마 이것은 당시에 칼빈이 사역했던 시대,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후에 당시에 일어나는 그 유럽 시대에 보여지는 배경에서 연관되었다고 봅니다. 당시에 유럽은요, 술에 뛰들었거든요. 남성들은 게을렀거든요. 왜냐하면 일거리가 없으니까요. 그러면서 주변 환경을 탓하면서 일이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라도 땅이라도 일구고 뭔가를 해야 될 텐데 하지 않습니다. 계속 자신의 주변 환경 탓만 합니다. 그래서 경제가 낮으면 낮을수록 술에 찌들어 산다는 거 많은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들에게 대해서 이러한 것들을 지적했다라고 봅니다. 바로 칼빈이 이런 배경 때문에, 시대의 배경 때문에. 그러나 오늘날에는요, 일반적으로 많은 설교자들이 절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본문을 설명할 때 많은 신학자들이나 설교자들이 절제에 대해서 술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삶 전반 부분에서 적용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술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말하는 절제라는 단어는 절제인 거예요. 단순하게 절제로 그냥 해석합니다. 그러면서 삶의 전반 부분에 있어서 절제를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곧 말과 행동과 그리고 그 넘어서 생각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도 절제하십시오. 당신의 행동도 절제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말도 절제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흔히들 말하는 게 있습니다. 노인들이 인생에 오래 살다 보면서 허탈감을 많이 갖는데요. 그래서 노인층 안에서 어떤 일이 있다고요? 노인 우울증이라는 게 따로 있대요. 소아 우울증이 있던 것처럼, 어린이 우울증이 있는 것들처럼 어른 우울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모든 사람이 그런 우울증을 안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행에 또 그런 우울감이 있다고 해서 그걸로 깊이 빠져들어가나요? 어른들은요, 자신의 인생의 연륜과 경험 때문에 그것을 스스로가 극복하는 법을 잘 알거든요.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은 그런 우울감이 잠시 지나가더라도 그걸 스스로 극복해 나가거든요. 특히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연세 드신 분들은요, 그것을 적절하게 잘 이겨나갑니다. 심지어 의사들이 보기에는 이게 심각하게끔 갈 사람 같이 보였는데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연세 드신 분들은요, 이것을 잘 극복해 나가는 걸 자주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계신 연세 드신 어르신들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요, 이 문제를 잘 극복하고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에서 또 말씀 가운데에서 그 삶 가운데에서 그것을 나타내 보이고 증명해 보이는 사람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하여서 그런 허탈감 때문에 오는
그런 행동에 대한 절제라기보다는 어떤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자신도 모르게 고인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전에 이제 교회 안에서 이런 말을 해요. 신학교에 가보면 이런 말을 해요. 교회 안에 묵은 암탉이 있다, 이런 말을 해요. 묵은 암탉. 묵은 암탉이라는 말이 뭐예요? 그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고인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발전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뭔가를 생산해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묵은 암탉이라고 그러죠. 알을 생산해내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뭘 합니까? 젊은 닭들을 쪼아대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마치 그런 고인물이 되어버리는 거죠. 오랜 세월을 통해서 얻은 경험과 지식을 전부라고 생각하며 자신도 모르게 불필요한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불필요하게 간섭을 합니다. 불필요하게 자기 주장을 내세웁니다. 불필요하게 고집스러운 태도를 보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소문과 평가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노익분들이 또 하나의 그 단점이면 단점이고 장점이면 장점이 한 가지가 뭐예요? 다른 사람의 말들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장점이 있죠. 그런 말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바른 지혜와 바른 분별함을 줄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것이 너무 투마치로 되어서 그 사람들을 험담하고 그 사람들을 소문내는데 하나의 또 주 역할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떻습니까? 분쟁에 그리고 이간질에 또 주역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 나름대로 작전을 짜고 나름대로 뭔가를 하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그 그룹들을 만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젊은 목회자들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왕따시켜버립니다. 가지고 있는 힘이 있으니까요. 그 자신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을 동원시킬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요. 물론 다 모든 연세 드신 성도님들이 그렇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고인물이 되신 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교회 안에는 어땠습니까? 디도와 같은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복종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할례당의 교훈은 오랫동안 노출되어 있었고 영지주자의 교훈에 노출되어 있었고 니골라당의 교훈에 노출되어 있고 다른 교훈에 잘못된 교훈에 노출되었던 사람들이 바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절제치 않는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죠. 또한 교회 안에서도 행여 그들 자체 내에서도 그들이 고인물이 되어서서 서로 간에서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제가 이 오클랜드에서 많은 교회들을 약 18년간 교회를 협력해 보면서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는 걸 확인해 보게 됐습니다. 교회가 분쟁의 요새 중심에 뭐가 있었느냐? 바로 그들의 고집센 모습들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절제치 못합니다. 자신들이 세월을 통하여서 얻은 경험과 지식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이 그들의 생각보다 앞서버리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들의 생각이 성경보다 앞서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죠. 목사님 말씀은 은혜스럽고요. 목사님 말씀은 맞지만은요.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자기 말을 해나갑니다. 그러니까 말이 이상하죠. 맞지만요. 당연하지만요. 목사님 말씀은 당연하고요. 목사님 말씀 맞지만요. 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이율 비반적인 대화를 하는 거죠.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절제하십시오. 제발 절제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절제. 당신의 생각을 절제하십시오. 당신의 말을 절제하십시오. 당신의 행동을 절제하십시오. 당신의 고인물이 되어져서 여기저런 간섭질을 하면서 당신의 그 간섭질이 교회를 더 요란케 하고 소란케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그 경험을 이야기한다 하면서 당신이 과거에 퇴보된 그러한 지식을 이야기하고 있다 한다면 교회를 더 혼란케 합니다. 신학과 교리는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계속해서 해석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로 계속 새롭게 합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줄 때 마음을 깜빡하게 하지 말고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할 때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미 다 알고 있는 고인물로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절제하십시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을 절제하시고 당신의 말을 절제하시고 당신의 행동을 절제하십시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말할 때요, 언행에 있어서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 나는 말할 때 있는 사실만 이야기해. 있는 사실만 하면서 말을 절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대하여서 이 말이 그 사람에게 어떤 형태로 나타날 것인가 생각지 않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말을 할 때 소용되는 대로 덕을 세우고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이걸 뭘로 통해서 해야 돼요? 훈련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을. 나는 성격이 대쪽 같아서 말이 아주 고라. 한 번 내뱉는 말 항상 직설적이야.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된 것도 절제해야 되겠죠. 절제하면서 좀 더 그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말로 세우는 방법들을 생각해보고 자신이 노력해야 되겠죠. 자신은 노력하지 않으면서 젊은 사람들이 그 나이 드신 분에게 함부로 말한 것에 대해서는 기분 나빠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듣지 않는 것에 대해서 기분 나빠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훈련하라고 합니다. 겸손하라고 말하면 훈련하라고 그럽니다. 정작 본인은 훈련하지 않으면서 말합니다. 그러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연세 드신 분에게 절제하십시오. 그런 생각도 절제하시고 그런 행동을 절제하십시오. 그리고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말들을 할 때 훈련을 통하여서 절제한 언어법을 가져서 그들을 할 수만 있는 대로 선한 말을 하고 덕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십시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 장로님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참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려고 하고 은혜스러운 말을 하려고 하고 지혜로운 말을 하려고 해요. 보편적으로 만나는 장로님들을 보면. 그런데 교회 안에서 문제 요소에 가지고 있는 그 장로님이나 어떤 특정 권사님들이나 어떤 특정 집사님들을 보면 그들의 말들은 항상 뭐합니까? 강하고 굉장히 비판적인 언어를 많이 쓰기 시작합니다. 그 생각을 절제하지 못합니다. 그의 말을 절제하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연세 드신 성도님들을 보면 제가 느끼는 게 그래요. 배우는 게 많습니다. 대화하면서 배우는 게 많고 그들에게 대하여서 겸손을 더 많이 배웁니다. 제가 같이 젊은 목사가 이런 말 저런 말 하면 교훈해주고 그런 분들에게 대해서 어느 때는 그들을 바르게 해주고 책성해주는 데 할 때 그분들이 겸손하게 듣거든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몰랐네요. 그동안 잘못 알았네요. 이런 말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교회에 있는 장로들이나 연세 드신 목사님들이, 연세 드신 장로님이나 연세 드신 성도님들은 이러한 겸손한 모습을 보여요. 그리고 말을 할 때도 온유한 말을 하려고 하고요. 더 끼치려고 해요. 그러니까 굳이 성도들에게 젊은 연세 드신 성도들에게 남성들에게 절제하십시오라는 이 말이 그들의 교회의 모습을 한번 전혀 바뀌어 본다면 상황이 이런 모습 때문에 그랬구나. 교회 분쟁이 진짜 일어나면은요, 교회 진짜 분쟁이 일어나면 그때부터 보이더라고요. 연세 드신 성도님들의 그 진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다 겸손하고 온유하고 제 말도 그럼요 목사님 제가 그대로 해야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분쟁이 딱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렇게 했던 성도들의 진짜 모습이 나타나더라고요. 정말 끝까지 겸손과 덕스러운 모습과 자신이 인내하면서 절제하는 모습을 보이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성도가 있더라는 것이죠. 아마 그레데 교회 안에 바로 이런 문제 있었겠죠. 그레데 교회 안에 바로 그러한 디도라는 사람이 나타나고 또 그 안에서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나타난 모습들을 지적했을 때 그 안에서 이제 분쟁과 다툼이 일어났겠지요. 그러면서 그들 안에서 다양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사도 바울의 교훈을 받았던 사람들은 교회 안에 좀 더 경건하게 살아보려고 교회에 요청을 했겠죠. 그러나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던 부류들은 그걸 계속해서 공격했겠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님 제발 저희들이 와서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했더니 사도 바울은 디도를 남겨놓고 갈게요.
디도가 당신을 위해서 교회 유익할 겁니다 했더니 그를 중심으로 모이려는 사람과 또 그를 반대하는 모임들이 서로 간에 분쟁이 일어나면서 그때 어떤 일이 발생돼요? 이런 일이 벌어나 절제하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대해서 철저히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성도로서 자제를 잃은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연세진 분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세진 성도들에게 절제하십시오. 특히 1장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1장 13절 봐봅니다.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라고 말합니다. 디도서 1장 13절에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그러면 엄히 꾸짖는 대상에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연세 드신 남성 성도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그 노인의 권위가 더 높아져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자신의 인생 경험의 연륜이 권위가 더 높아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보다 자신의 지혜가, 노인의 지혜가 바로 높아져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교회 공동체의 목회자로서 교회 질서에 반하고 성도로서의 합당한 태도에서 벗어난 것이라면 나이가 많은 연장자라 할지라도 나이가 많은 성도라 할지라도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고쳐주고 온전케 하라고 명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디도는 경우에 따라서 그들을 책선해야 된다. 그러면서 디도에게 말합니다. 그들을 책선해라 라고 말합니다. 바르게 해라. 그들을 교훈해라 라고 말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칫 연세 드신 분들에게 마음에 큰 어려움을 줄 수도 있거든요. 말하는 방식에 따라서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연세 드신 분들을 책선하고 바르게 하고 교훈할 때 아버지처럼 해라. 디모데전서 한번 가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 가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에 한번 가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 하라 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와 디도서는 굉장히 맥락이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후서와 디도서를 쓰는 것이 비슷한 시기에 썼거든요. 그리고 비슷한 환경에 썼기 때문에 디도서와 디모데전후서는 서로 교차되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디도서를 향해서 디모데전후서의 축약판이라고도 말을 해요. 여기서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라는 말은 연세 드신 성도들을 꾸짖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대신 권하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권하라?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성경을 오해하여서요, 연세 드신 분을 꾸짖지 말라고 하는 것을 당연히 연세 드신 성도들을 책선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지 말라라고 이해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책선을 할 때 몰아세우며 공격적으로 심한 질책을 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꾸짖지 말라라는 이 헬라어가, 꾸짖지 말라는 이 헬라어를 찾아보면 주먹으로 치다의 뜻이 있습니다. 주먹으로 치다. 그러니까 주먹으로 치듯이 공격적으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한답시고, 이게 신본주의라고 책망한답시고 너무 몰아세우거나 공격적인 태도로 노인의 그 자존심까지 무시하며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항상 말을 할 때 어떻게 하라? 소금을 뿌려서 온유하게 말하고 그리고 덕을 세우는 말로 하고 은혜스럽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말을 전달하는 방법이 부족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성령께 간구하면서 말을 좀 더 조리 있게, 좀 더 온유하게 하려고 하잖아요. 이것이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노력하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목회자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더 신경 쓰라는 거예요. 더 신경 쓰라는 거예요. 더 신경 써서 특히 연세 드신 성도들을 꾸짖을 때 어떻게 하라? 부모에게 하라. 몰아세우면서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하면서 막 공격적으로 그분의 자존감까지도 무시하면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먹으로 치다라는 뜻이 뭐라고요? 그 사람을 공격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직설적으로 그 말을 때려서 하지 말라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하듯 고나여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아버지에게 하듯 고나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일반적으로 존중감을 가지라는 뜻이 있죠. 존중감을 가져라. 아버지에 대한 그 존중감은 누구에게 있어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이 말을 했죠. 아버지에 대한 존중감 어떻게 표현하냐고요. 깡패들 사이에서도 자신의 부모에게도 늘 불효했던 사람도 이상하게 자신들 세계 안에서 자신의 부모를 욕하고 자신의 부모에 하면 자신들 세계 안에서도 자기 부모에 대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뭐 합니까? 화를 내며 싸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저렇게 불효자 같은 데인데 그런 불효자 앞에서 자신의 부모를 욕하고 있으면 그 불효자가 성질 냅니다. 그리고 자기 부모를 보호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식들의 가장 기본으로 베이스로 깔려있는 게 뭐예요? 자기 부모에 대한 존중감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단지 표현하는 방식이 좀 다른 거죠. 그런 사람들 어때요? 다른 사람 표현하는 식의 방식으로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좀 말이 좀 거친 사람들은 부모에게 이렇게 아버지 이거 주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도 아버지는 아이들의 그 성격이나 그걸 보고 기분 나빠하지 않고 어떻게 받아들여요. 고맙다. 왜냐 원래 그 아들이 그런 성품이 그런 거 있는 거 알고 있으니까요. 바깥에서 너무 거칠게 살고 있는 걸 아니까. 그게 고마운 거죠. 아, 너가 나를 마음 써줬구나. 내 신경 써줬구나. 내 생일도 기억해줬구나. 고마운 거죠. 그 존중감 때문에 그런 거죠. 물론 그게 수준이 있겠죠. 존중이라는 그 수준에 있겠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하다라는 것은 존중감과 애를 갖추다는 뿐만 아니라 친밀감을 갖고 사랑 안에서 보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친밀감과 사랑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 가족들 사이에서 보면 부모들과 자녀 사이 어떻습니까? 항상 부모님에게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이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잘 잤어요? 이렇게 가볍게 인사해요. 친밀감 때문에 그러는 거죠. 친밀감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친밀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존중감과 사랑을 담고 있을 때 친밀감 때문에 자연스럽게 표현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노인을 존대하는 것은 부모에 대한 효와 마찬가지로 기독교에서 기본적인 그 윤리인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서 한번 가봅니다. 레위기 19장 23절 가봅니다. 32절 가봅니다. 레위기 19장 32절 말씀 가봅니다. 19장 32절 말씀에 한번 제 거하고 좀 성경이 다를 수 있으니까 이 스크린에 나온 성경 한번 봐보겠습니다. 19장 32절입니다. 너는 여기도 같네요. 같은 말이네요.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센이란 이 단어가 흰머리란 뜻이에요. 흰머리. 저도 이미 흰머리가 너무 많이 나와서 염색했던 머리지만 흰머리 앞에 뭐하라? 일어서고 라는 것입니다. 존중을 표하라는 뜻입니다. 그게 세월을 말해주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얼굴에 그 주름살 있죠. 얼굴에 세월의 그 주름이 뭘 의미합니까? 그들이 우리를 젊은 사람들과 그 전 시대를 향하여서 그들의 희생과 수고와 헌신의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경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 여호와니라. 노인을 공경하는 것은 단순히 윤리적 차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서 순응하는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건전한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에서도 이르러서도 이런 연장자를 공경하는 것을 젊은이들에게 의무로, 덕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내용을 나중에 우리 이미 살펴봤지만 에베소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디모데전후서에도 나타나는 것들처럼 말입니다. 아버지에게 하라. 예의와 겸손을 갖추고 신중하게 하라는 뜻이지요. 신중하게 하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신의 부모를 대할 때 지나친 격식보다 자연스러움에서 친밀감에서 대하듯이 존경과 예의를 갖추되 친밀함을 하라는 것입니다. 너무 이게 경직되어 사는 게 아니라 친밀함. 그래서 교회 어르신들을 대할 때 마치 자신의 할머니
자신의 아버지를 대하듯이, 부모님을 대하듯이 친밀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장자였으니까, 저 같은 경우 8남매 막내다 보니까 저는 부모님들을 대하는 다른 분들이 저희 아버지를 부르는데 할아버지라고 부르더라고요. 저는 이제 제가 군대 막 제대했는데 할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에게는 아버지인데 저분들이 나하고 같은 또래의 청년이 할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하는 거 어색한 거예요. 좀 그렇죠. 제가 8남매 막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르신들을 볼 때 제 아버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제게 있어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장녀였거나 그런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경우는 할머니, 할아버지 생각하게 됩니다. 대할 때 어땠습니까? 친밀했거든요. 자유롭거든요. 그런 식으로 친근하게 대해주는 것입니다. 친밀하게 대해주는 것입니다. 사랑 가운데에서 예의를 갖추면서요. 그러면서 말하면 되거든요. 어르신들은요, 말만 잘 말하면요 다 들어줘요. 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때 보면 할머니하고 이야기를 하면, 할머니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래 우리 손지가 말하니까 그게 들어줄게, 이렇게 하요. 할머니한테 대화하는 방식이 친밀하게 대화하니까요. 친밀하게 대화하면서 할머니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대화하거든요. 할머니가 이제 이렇게 좀 불편한 이야기를 할 때 그 말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을 하면 할머니가 그래 들어주거든요. 마치 이렇게 이처럼 부모님을 대하듯이 친밀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러라는 것입니다. 교회 연장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교회 안에서 실수하는 모습들이 있고, 또 어느 때는 절제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고, 어느 때는 연약한 모습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해서 너무 강하게 질책하고 그들에게 대해 몰아세우면서 그들이 자존감 많죠. 노인의 그 자존감마저 세우지 못하도록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요, 몰아세우더라도요, 몰아세워서 말을 하더라도요, 젊음이 있기 때문에 그 자존감 회복됩니다. 쉽게 회복돼요.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은요, 그렇게 한번 몰아세워 놓잖아요. 오랫동안 노인 우울증 빠지듯이 우울감에 빠져요. 특히 어린아이들과 또 달라요. 어린아이들은요,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살짜리를 그렇게 몰아서 태어날지라도 성장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노인을 하면 퇴보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더욱더 침체가 빨리 오는 거죠. 그러니까 청년들에게 강하게 질책했다 할지라도 그 강한 질책을 그대로 그 모양을 가지고 노인에게 하게 된다면 이것은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죠. 그래서 노인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 거예요? 친밀하게. 해야 될 말들을 좀 더 돌려서 좀 더 부드럽게 해서 해야 될 말들을 하게 된다면 노인들은 눈치가 빠르거든요. 경험에 있어서 이해력이 빠르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공부를요, 자기가 연세 드셔서 하신 분들이 이해력이 빠르니까 학교 수업을 똑같이 하면서 빨리 공부하더라고요. 제가 저희 가족 이야기를 해보면, 제 아내가 나이를 먹어서 이 오클랜드에서 가장 나이 많은 학생으로서 그 오클랜드 대학교에서 약대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20대 젊은이들이 함께 공부를 하는데 그 아이들은 똑같이 공부를 하는데 교수님 말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아내는 세월의 연륜이 있고 세월이 있다 보니까 이해력이 빠른 거예요. 이해력이요. 근데 이런 경험을 다 어른들이 경험하거든요. 다 어른들이 경험하거든요. 마치 우리가 말을 좀 부드럽게 말하고 이런 말들 한다 할 때 어르신들은 빨리 캐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어른들의 이런 모습이 할 때 젊은이들이 너무 그 어른들에 대한 그런 실수하는 모습들이나 어른들의 그런 태도에 대해서 너무 경멸한 눈으로 바라보려고 하지 말고, 너무 혐오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려고 하지 말고 그분들을 어른들을 대하듯이 친밀하게 다가가셔서 말합니다. 이건 목사님이 해야 될 말이니까 목사님이 하세요라고 남겨놓지 말고 여러분들도 가서 할 수 있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왜 그러세요? 그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해도 돼요. 친밀하게 다가가는 것 같이 자신의 부모님을 대하듯이 어른들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호흡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아우, 저 어른들하고 나하고 세대 차이가 나. 너무 저분들은 고집이 세. 저분들은 자신이 할 말만 해. 말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태도를 좀 바꿔보면 좋습니다. 마치 자신의 부모님과의 대화하는 것이 아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 안에서도, 평소에 가족 안에서도 부모님과 대화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모님과 대화 안 된다고 피하려고 하지 말고 부모님과 대화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모님들은 자녀들과 어떻게 해야 될까요? try to 대화하려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가장 좋은 대화의 화제가 뭘까요? 성경입니다.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피워놓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더라 하면서 자녀들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은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법을 배우며, 그리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는 것을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를 따라서 해야 될 것을 배우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이러한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가정 안에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부모님에게 대하듯이 교회 안에 어르신들에게 그렇게 대하고, 어르신들도 자신의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해왔기 때문에 자녀들의 말에 대해 친밀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행여 서로 간에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어른들도 실수하거든요. 늘 평생 우리 삶을 살아가는 게 실수가 많죠. 하지만 그것을 용납하고 수용하고 사랑 안에서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그것이 우리로 사랑하게 하고 그 끈을 단단하게 해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오늘 노인의 어르신들의 그 성도들의 그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갖춰야 될 그 덕목이 꼭 어르신들만이 갖춰야 될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갖춰야 할 덕목이며, 특히 연세 드신 성도들을 대할 때 그분들이 실수하고 그분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분들이 절제하지 못한 행동이 있다 할 때 우리를 그들을 바라볼 때 그들의 세월의 무게, 얼굴의 주름살과 머리의 흰 머리들을 보고 일어설 수 있고 존경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다 한다면 그들에게 대해 함부로 혐오하는 마음이나 싫어하는 마음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도리어 그들에게 대하여서 어떻게 자신이 해야 될 것인지를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들과 함께 그분들을 섬기며 사랑 안에 섬길 것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선한 마음을 줄 것이며 의로운 마음을 줄 것입니다. 그랬을 때 교회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서로 불편해 생각하면 어른이 저런다, 신앙생활 저렇게 하셨던 권사님이 저런다, 장로님이 저런다라고 비방만 하지 말고 내가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했는지도 스스로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연세 드신 분이 없지만은 앞으로 만나지거나 우리 주변에서 만나지는 사람, 특히 우리 여러분들의 안에서 각 가정의 그 가정의 부모님에게 대할 때 오늘 이 말씀을 잘 적용하면서 부모님에 대해서 비방과 비판만 하려고 하는 태도보다는 이제는 레위기의 말씀처럼 그 센 머리, 흰 머리에 대해서 일어선 그 존중하는 마음과 그 얼굴의 세월의 무게에 대하여서 그 존경하는 마음, 그들의 희생과 수고와 헌신에 대하여서 그들에 대하여서 인정하고 일어설 수 있는 격려하는 마음을 가진다 한다면 우리는 그들의 실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말할지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고 성령 내에서 우리를 사랑하게 하는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로워질 것이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면서 앞으로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룩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